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법. 1편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선택이다. 믿음은 흔히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심했는지. 하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길은 시작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되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무너질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주님을 다시 선택하는 삶입니다. 감정이 식어도, 사람이 떠나도, 나의 속도가 느려도 믿음은 주님 앞에 서기로 결심한 나의 작은 고백 위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오늘도 선택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불완전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는 여전히 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가장 단단한 인생입니다. 2편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훈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기준 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잘났는지, 무엇이 성공인지, 어떻게 살아야 괜찮은 인생인지를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기준을 바꾸는 삶입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앞에서도 한 번 더 멈추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질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부자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를 복된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은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고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마음과 행동을 정돈하는 훈련. 그 훈련이 곧 거룩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조용히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3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사는 법.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말, 사람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시선, 그 시선을 갖기 시작할 때 삶은 깊어지고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주님 앞에 떳떳한가?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실까? 묻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오늘 칭찬하고 내일은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수많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하늘의 질서로 걷게 됩니다. 사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법.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고통과 눈물의 시간은 예외 없이 흐릅니다. 그 차이는 고난 속에서 누구를 붙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약은 빨리 듣기를 원하고 상처는 얼른 덮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숨기고 아픔은 조용히 던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풍랑 없는 바다에서는 주님이 배에 계신지조차 몰랐던 제자들이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밤에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듯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순간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교만을 벗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엽니다.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난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할 것이다. 보편 기도는 크리스천의 호흡이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 크리스천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존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기도하면서 욕심이 가라앉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커집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앉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의 세상은 완전히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숨쉬고 결정을 앞두고 기도로 정리하며 밤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안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연결된 뿌리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6편 작은 순종이 인생을 바꾼다.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큰 것을 떠올립니다.
거대한 헌신, 모두를 감동시킬 만한 희생, 누군가에게 박수받을 만한 결단.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순종은 작고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것, 불평 대신 감사하는 것, 하루의 처음을 기도로 여는 것, 그런 작고 일상적인 순종.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하인의 단순한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따랐던 그 행위,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용서를 선택하라. 말없이 도와야 할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세워라. 그 모든 것은 순종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단지 듣고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큰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계속 이어가는 삶입니다. 7편 진짜 변화는 하루에 한 걸음씩 온다.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바뀌기를,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는 느리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견고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 번, 기도 한 번, 결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작은 순종이 쌓이고 조용한 결심이 반복될 때 비로소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루 한 구절 말씀을 붙드는 것, 다툼 대신 침묵을 택하는 것, 바쁜 일상 속에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누가 보면 작아 보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들이 쌓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걷겠다고 일어나는 태도, 뒤처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따르려는 마음.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나무가 갑자기 자라지 않듯 믿음도 매일 물을 줄 때 자랍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결코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8편 믿음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 믿음은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늘 공동체 속으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으며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혼자 말씀을 읽는 것도 귀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부딪히며 말씀이 삶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도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용서하고 붙들어주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아파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흔들릴 때일수록 공동체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주는 힘으로 깊어집니다. 구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용기. 정직은 쉬운 덕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감추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덮고 부끄러움을 숨기고 진짜 감정보다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할 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정직하게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자주 성공보다 실패를 감추고 싶고 신앙의 열정보다 침체와 회의를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즉 완벽한 믿음보다 깨진 심령을 들고 나오는 용기 있는 정직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정직이 곧 거룩의 시작입니다. 좁은 길 끝에 진짜 생명이 있다. 이 길은 넓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눈물겹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크리스천은 알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이 길에는 세상의 박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이 길은 때론 돌아가는 듯해도 결국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기도했고 참았고 용서했고 다시 사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순종했고 넘어지면 일어났고 작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오늘도 좁은 길을 택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를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좁지만 영원한 길을, 눈물겹지만 복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함께. 아멘.